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좋아하는 세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아들이 하루는 이 드라이브스루 맥도날드를 갔어요. 가끔씩 그렇게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식사를 그런 맥도날드나 이런 걸로 먹는데, 하루는 갔더니 엄마가 단품만 먹어, 햄버거만 먹어,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햄버거를 누가 단품으로 먹어요? 세트를 먹어야지 하면서 기어코 세트를, 그래서 세트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세트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향한 모든 구성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녀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 아비들아 라고 하셔서 아비들에게 주셔요. 또 그리고 그 앞에는 남편과 아내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늘 우리 모두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사실은 4장 17절부터 시작돼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 주신 이 귀한 영광, 이 귀한 구원의 영광을 오늘 얻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므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할 마땅한 새로운 삶,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여서 오늘 23절, 24절, 4장 우리 23, 24절 성경 펼치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전에 구습을 따라 욕심을 쫓아 행하던 모든 것들 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위로부터 덧입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의 옷을 덧입어야 하는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오늘 우리가 허망하게 살았어요. 의미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공급도 모르고 고아처럼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오던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목적, 새로운 의미, 새로운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 줄 믿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한 사역자가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며칠 입양하기를 원했습니다. 토니 메리다라고 하는 이 분이 우크라이나의 고아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최대한 입양할 수 있는 아이들을 입양하려고 애썼습니다. 자, 그 아이들이 입고 있던 옷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옷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옷을 갈아입히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고 가자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어린아이 빅토리아라고 하는 그 어린 여자아이가 물어요. 우리가 영원히 여기에서 떠나는 건가요? 영원히 이 고아원에서 떠나는 건가요? 그리고 이 옷들은 다 우리의 것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메리다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래, 우리는 영원히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옷이야. 너희의 옷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전혀 새로운 옷을, 고아원에서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양부모가 입혀준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양부모가 마련한 새로운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양부모가 공급하는 것들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양부모가 정한 그 가정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처럼 입양된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려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벗어지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새로운 옷으로 덧입혀지며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살아가는 어둠의 땅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옮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새로운 가정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모든 만물의 그 끝은, 만물의 창조의 끝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신 데서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가정,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도 주셨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목적은 무엇보다 우리 온 가족을 위한, 가정을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16장 31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 가견을 구원하시지만,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귀한 복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바로 온 인류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그 가정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5장 22절에는 아내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 말씀을 늘 읽어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하세요, 여보. 그러면 아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아멘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오늘 남편들은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부름에 부름받았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오늘 우리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가?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 부담이 돼요. 먼저 읽은 말씀은 좋은 말씀이었는데 뒤에 읽으니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주신 세트의 말씀, 오늘 그 한 가지도 놓칠 수 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내들에게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남편들에게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기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온 인류를 위하여,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어 오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교회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돼야 한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사랑의 모본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또한 오늘 교회가 마땅히 주님을 섬기듯 오늘 그 복종이 오늘 아내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주님의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의 명령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느냐 하면 5장 15절에서부터 21절에서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존재들로 주님께서 옷 입혀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18절의 말씀,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느냐? 성령 충만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억지로 아내는 남편을 복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하듯 복종할 수가 없어요. 자꾸 보면 남편의 얼굴이 보이지 주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남편 얼굴 보면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한 대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복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안에 주님의 얼굴이 보여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은혜가 성령 충만 가운데 우리 아내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데 아내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자꾸 흠이 보여. 예. 이빨에 낀 게 보이고 또 머리에 흐크러진 것이 보이고 자꾸 이렇게 아내 사랑하기보다는 오늘 우리 마음에 다른 흠들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한 후에 우리 아내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세상에서 예쁜지 몰라요. 정말 꽃사슴처럼 예뻐요. 내가 빈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아내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정말. 예, 제가 거짓말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내한테 혼나겠죠, 그죠? 제가 아내를 그렇게 예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성령의 충만으로 눈이 가려지니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면 아내의 모습이 보이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눈을 가리워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아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이 오늘 우리 가정의 해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이후에 보니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님이 완전해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사람 과연 몇일까요? 제가 이전에는 참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이 완전하면 자녀들이 순종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러워했어요. 부모님들 중에 존경받을 만한 모습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님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자녀들은 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그 부모님들도 다 흠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부모님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비극의 사건을 들었습니다. 12살 된 소년이 아버지를 총으로 쏴 숨지게 했습니다.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그 아이에게 취조하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죽이게 되었느냐 물었을 때에 이 아들은 아버지가 미워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냥 자기 옆에 그 사냥총이 있어서 아버지를 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무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가두어진 그 감옥에 경비를 서고 있던 사람이 그날 저녁에 한쪽에서 슬피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따라서 가보았을 때에 그날 감옥에 갇히게 된 12살 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울면서 하는 이야기,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하며 그 아빠를 그리워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오늘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이렇게 그 슬픈 소식과 함께 들려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합니다. 아빠가 밉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온전해서 부모가 완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이 옳은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버지를 공경하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것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는 또 귀한 은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옳은 것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옳은 것을 따랐다고 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에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밖에서 어린 아들이
이제 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눈에 그 나무 가지 끝에 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뱀이 그 아이를 향해 혀를 낼름거리며 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럴 때 이 선교사 아빠가 그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잠깐 멈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말하면 즉시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무도 흔들지 말고 머리도 흔들지 말고 즉시 나에게 달려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하나 둘 셋 지금이야 달려와 라고 하며 그 아이에게 명령합니다. 그 아이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나뭇가지를 버려둔 채 자기의 놀던 자리에서 돌이켜 아빠에게로 달려갑니다. 그 뱀은 내려오다가 그만 자기의 목표물을 잃어버린 채 숲속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아빠 왜요? 왜요? 라고 하면서 나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 있겠어요. 라고 즉시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 순종은 우리에게 보호를 줄 뿐만 아니라 보호를 넘어서 생명을 보존해 주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의 삶을 삽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한 번의 삶을 후회 없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또 세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말을 듣지 않나요? 말을 듣지 않고 막 때를 쓰는 그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들은 더 화가 나서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순종해, 말 들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방식 중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자녀를 노엽게 하는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노여워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 부모를 향해 노여워해요. 사실 지난 우리 금요일에 우리는 대안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채플로 한 주의 삶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올해 대안학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함께 논의하는 가운데 목사님 오늘 우리 대안학교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 한번 또 금요일에 한번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늘 우리 대안학교 아이들 변화되는 그 은혜의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안학교를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중간고사 보는 아이들이 있어서 많은 아이들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아이들이 다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고개를 쳐봤거나 또 아니면 딴 거를 보거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다 듣고 있더라고요. 듣고 있어. 어디서 그걸 알았느냐 하면 마치고 내려왔어요. 마치고 내려왔는데 한 아이가 우리 교감 선생님 되시는 우리 박영기 장로님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빠가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저를 혼내는데 어떻게 혼내는지, 아빠가 정말 동생을 혼내는데 정말 어떻게 혼내는지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자기 입술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자기를 정말 죽일 듯이 달려와서 자기를 정말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자기와 동생을 그렇게 폭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속에 분노를 이기지 못해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아빠를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그런 아빠를 내가 예하고 대답할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리고 울먹여요. 울먹여. 자기도 아빠를 사랑하고 싶어. 자기도 아빠에게 순종하고 싶어.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분노하게 하는 그 아빠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고 그 아빠를 향하여 순종할 수가 없어. 그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 그래서 울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울먹이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를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누구나 다 자녀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어느 부모들은 그 아이를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대로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경시하고 그 영혼을 경멸하고 함부로 그 인격을 무시하는 일들을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알뜰 살뜰 살피게 하고 기르게 하신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오늘 우리는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노여움의 대상이 되어서 자녀들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칼린 지브란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로 내 자녀를 사랑하고 돌볼 책임은 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소유할 권리는 없다. 너를 통해 왔으나 너를 비롯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자녀를 사랑하고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이 오늘 자녀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부로 대할 것은 그런 오늘 우리의 권리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녀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왔지만 그러나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땅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그 이상의 일들을 하지 않는, 그래서 무시하지 않고 또 오늘 우리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또 욕망과 꿈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대로 우리는 참으로 지혜 하나를 얻어야 돼요. 성숙한 사람, 성숙한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자기가 다 해줄 것처럼 하는 부모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다 해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유산도 줄 수 있고 내가 너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어. 이것은 오만입니다. 교만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해요. 그 남겨진 삶은 오롯이 자녀가 홀로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없어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한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손을 떠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도울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오늘 부모들에게 있어야 할 성숙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부모는 이 자녀는 내 거야 라고 하며 내가 책임져 아니라 오늘 이 자녀를 온전히 맡아주실 한 분, 그 능력과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모,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주의 부모가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양육합니까? 우리의 본능,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해준다는 그 말조차 때로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 주님께서 주신 오늘 그 은혜를로 통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는 오늘 말씀과 같이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할 때에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은혜, 복이 흘러가서 자녀들로 이 땅에서 주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멋있는 주의 일꾼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이 땅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주님께 순종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참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며 또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며 부모는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귀한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새롭게 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여 새롭게 된 귀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정 새롭게 만드는 아름다운 은혜, 오늘 5월 안에 다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